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자랑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파로 방언파로 나누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니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사적인 모임을 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발걸음으로 왔다고 자기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도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간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간구했다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지 우리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파와 방언파가 나누어서 분쟁한 것처럼 성령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은사는 다시 성령이 가져가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금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할 때에도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이런 차원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예언이 다 맞는 예언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만 따로 떼서, 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말만 따로 떼서 말하게 된다면 바울이 여자를 차별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까? 예언파와 방언파가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따로 떼서 말을 하는 것은 틀린 말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11장 말씀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살고 있던 여성들의 옷에 머리에 쓸 수 있는 모자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거리를 다닐 때는 머리에 그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매춘부, 또 간음죄를 지은 여자, 무엇보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그 신전에서 매춘의 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고린도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여자들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하는 그 여자들과 똑같네? 그러면 교회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방언파와 예언파의 갈등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예언파와 방언파가 갈등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서로 잠잠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예언파와 방언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36절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너희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너희는 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남성도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성을 차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파에게도 예언파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서로 낮추어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질서를 따라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이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뒤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